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잘 살아냈어요. 그죠? 2025년도 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작부터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289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은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리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제가 그동안에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새생명 부흥협회에서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들이 요나서 말씀이 아주 자주자주 그렇게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도 전제 요나서를 준비할 때에 오늘 이 시대가 우리 꼭 아수르의 시대와 같다, 니느웨의 시대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니느웨의 해계와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요나서는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인데 다른 선지서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다른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서 증거한 것이라면 요나서는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서 증거한 게 아니라 요나가 자기가 겪었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인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요나서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선지서가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실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또 요나서 그 자체는 황당한 하나의 전설이다.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설이나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당한 전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나서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이고 또 요나의 사건 이야기는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나는 주전 8세기 초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근데 이 8세기 초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또 선지자 하나 있어요. 제가 두 번을 영업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호세아서를 전해드렸었어요. 그렇죠? 이 호세아 선지자하고 같이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그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한 그런 선지자인데 호세아하고 요나하고는 완전 다른 입장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어떤 입장에서 전했느냐? 정치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굉장히 이 요나서를 보면요, 참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런 거리들이 너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나는
그것보다는 어떤 이렇게 종교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선교적인 일에 요나서는 기록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 요나, 호세아하고 똑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걸 호세아는 실제 인물이지만 요나는 실제 인물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도 요나가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증거한 데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또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도 요나 이야기를 들면서 요나가 실제적 인물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었던 그 사건도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걸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1장 2절 말씀을 한번 더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나가 이제 사명을 받았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쳐야 할 사명을 받았고, 이 명령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장소가 니느웨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요나가 볼 때는 그 큰 성읍 니느웨,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악한 도시 니느웨,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의 도시 니느웨, 거기에 해결을 명하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고민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잔인하고 포악한 이 아수르 사람들, 특히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얼마 전에 아람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싹 다 무너뜨릴 만큼 그렇게 잔인한 백성들이 바로 이 아수르 백성들이고 특히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라까지도 좋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켜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에 요나가 아주 심술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이 요나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지금은 여로보암 2세의 치세하에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평안하고 번성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백성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꼴을 볼 때 이 나라가 얼마 가지 않아서 곧 망하겠다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 망할 것이냐? 저 아수르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요 미리 그걸 다 내다보고 있었고, 특히 요나는 그걸 미리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해결시켜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에 굉장히 이 요나가 정말 화가 치밀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면서 하나님도 전 니느웨를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우리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걸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서 어떻게 그 나라를 해결시키라고 나한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느냐 할 때 요나는 용납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래서 완전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선지자인데, 그죠? 선지자고 예언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너는 뻘거벗고 한 달을 오른쪽으로 누워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호세아는 어땠어요? 너는 음탕한 여자를 창녀를 데려다가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라. 그런 명령 다 선지자들은요 끽소리 하나 안 하고 그대로 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 얼마나 자기 자아가 강했는지, 더 나아가서 자기 한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할 지경이었기 때문에 이 호세아는요 이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 신앙의 초보자가 아니고 불경건한 불신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그는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방향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을 선택했을 때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편안했을까요? 참 편안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을 한 세 가지로 특징을 지어서 보면 첫 번째는 요나의 불순종은요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국적인 불순종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타락하면 그 나라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많이 타락하고 이 종교인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타락을 한 걸 많이 보면 우리나라가 위태롭다 이렇게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 백성을 이 땅에 사는 많은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얼마 전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 채웠던 성도들이 다 떠나가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방에 앉아서 본인들이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잃어버렸지만 참으로 진실된 알곡들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지금 보면 거의 많은 알곡들이 이제 교회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흔들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막 한번 흔들어서 알곡들을 다시 교회에 앉혀놓고 쭉정이들을 다시 이제 훅 하고 날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알곡이냐? 우리가 또 언제 쭉정이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한 번씩 흔들어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수라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라는 것이고 요나의 마음은 저 북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40일만 어떻게든지 버티자. 그러면 40일 이후에 저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 아니냐. 그래서요 이 요나가 왜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느냐? 40일을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시간을 때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에 한번 배가 떠서 나가면 40일 안에는 절대로 못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얄팍한 수단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운송 수단이 뭐 배밖에 없습니까? 물고기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40일 동안만 내가 도망갔다 오면 아수르가 이미 멸망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일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집어넣어서 그 니느웨 성에다가 해필이면 다 토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불순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불순종. 첫 번째는 애국적인 불순종,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불순종.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불쌍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아수르는 나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돼. 이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나라든지 어떤 악을 저질렀든지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요나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그 동기가 아무리 애국적이라 하더라도 죄악이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요나의 불순종은 어리석은 불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배가 뜨면 40일 안에 자기를 절대 육지로 데리고 올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에 하나님을 과소평가했다라는 것이고, 요나는 바다의 운송수단이 배밖에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가리까라고 시편 139편 7편에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은요 결국 요나의 좁은 마음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구원하기를 원했고, 아수르 사람들은 요나에게는 원수였지만 하나님께는 불쌍히 여길 그럴 구원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 부분 자기의 마음이 어그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요나는 도망가는 선지자가 됐고 불순종한 그런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죄이고, 더더구나 주의 종들이나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친히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는요 엄청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모든 인류를 죄악된 세상으로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완전히 자기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그는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여곡절 끝에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지만, 이제 그가 니느웨 성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함을 받은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이 3분의 1만 다녔어요. 왜냐? 니느웨 성이 사흘 길이를 다녀야 되는데 요나는요 하루만 딱 다녔어요. 그것도 뭐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며칠을 다니라 하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만 다녀도 돼.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루만 딱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주 간단하게 4마디 딱 했어요. 뭐냐?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딱 4마디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낸 것은 회개하라. 그죠?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에 멸망을 가져올 거야. 회개하라. 막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 쏙 빠져 있어요. 그리고 뭐만 전했느냐? 너희가 무너질 거야. 너희가 멸망할 거야. 그러면서 멸망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요나가 들려주는 이 말씀이 뭘 하라는 거야? 40일 이후에 우리가 망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요나의 그 엉터리 선교에도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다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그렇게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는 그렇게 저주의 말씀만 했어도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다. 저의 제자 한 사람이 이 전도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이 표를 들고 막 한 10년 이상을 그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름에 얼굴을 만나보고 깜짝 놀란 게 마스크를 딱 벗었는데 여기 이 마스크 줄이요 진짜 하얄 정도로 얼굴이 새까맣게 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불타오르는지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 집 그 앞에 상동역 제가 거기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거기서 막 전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피켓을 들었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리고 심판이 있다 막 이렇게 쓴 그걸 들고서 막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 가서 외치는 건 좋은데 지옥하고 멸망하고 심판만 얘기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생명 있고 구원 있다. 그거 같이 전해라. 제가 그러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 심판하고 멸망만 전했는데도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땠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 방법도 맞기는 맞구나. 제가 그걸 이제 조금 요만큼 이제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뭘 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은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이걸 반드시 전해야 한다라는 거.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이렇게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는요. 심판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멸망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가능하면 내 설교를 듣고 내 선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기를 그가 아주 기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나의 동족인 히브리인들도
아모스와 호세아가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대충대충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누가 회개하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하루만 빙 돌고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으로는 안위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며칠 동안 해라라는 말씀 없었으니까 하루만 해도 내가 선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 위안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요나의 엉터리 선교에도 니느웨는 대규모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고 나라를 세우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지 뭐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을 세워서 구원합니까? 우리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시더라도 그걸 전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누가 가서 전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며 바울이 그 성령 받고 나가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또한 복음을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폭탄을 터뜨리려고 폭발물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설치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폭탄들 보니까 그 끝에다가 불을 착 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여야 그게 쉿 하면서 뻥 터지더라고요. 근데 요즘 폭탄은요 이렇게 딱 해놓고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게 터지더라고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바로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불을 붙이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불을 붙이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든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든지 선교를 했든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우리는 단지 그 촉매제 역할을 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는 절대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걸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요. 참 이 요나는 참 대단하다. 왜냐? 마치 자기가 이 너무너무 의로운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2장에 보면은요. 요나의 기도가 다 이 1절에서 10절까지 쫙 메꾸고 있는데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풍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언제 요나가 여호와를 생각했고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려고 외면하고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주의 성전에 내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봤을 때 요나는 아마도 덜 익은 그런 선지자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면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에 이제 백성들이 막 회개를 하는데 반응이 놀랄만한 그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니느웨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는 요나의 그 네 마디 말을 듣고 곧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참 신기하죠. 대개의 경우는 왕이 딱 명령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왕이 명령한 게 아니라 왕은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에게 이르기까지 백성들이 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니느웨 왕과 이제 대감들이 조서를 내려요. 뭐라고 조서를 내리느냐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리고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명령이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 거기에서 이런 일이 좀 일어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렇게 시끄럽고 온 백성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백성들의 회개 소리를 듣고라도 뒤늦게라도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정말 회개하라, 다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왕은 자기들이 그렇게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다가도 그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다 같이 앉아서 정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침 하나님은 이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려고 작심하신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려고 작심하셨기 때문에 요나를 그리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얼른 거두신 거예요. 빨리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진짓 우리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죄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우리를 막 사로잡아 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 안 계실 거야 그런 마음에 막 두려워 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이 니느웨 성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요나가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밑창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자를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숨어서 잠을 자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은 것은 요나가 선교했기 때문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이후에도 아마 그렇게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요나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아마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는 고통 속에서 이 요나는 물론 자기 자신을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불순종했다라는 걸 깨닫고 많이 뉘우치고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 하고 명령하실 때도 그게 내 사정과 내 환경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그걸 거절해요.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대면 될수록 결국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 잘해야 물고기 뱃속인 거예요. 아니면 깊은 바닷속에서 못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거나 사명을 허락하실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도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리시느냐?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을 돌려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요나에게 그 공을 돌려주셨어요? 이제 요나가 하루 동안에 다니면서 선교를 한 다음에
이틀을 쭈그리고 앉아서 저 성 밖에 앉아서 보는 거예요. 이 니느웨 성을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내가 대충대충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들이 회개하지도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불멸하게 내려서 니느웨 성이 망하는가를 보려고 쭈그리고 앉아서 볼 때 너무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햇빛이. 근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나게 하셔서 요나의 그 머리를 뜨겁지 않게 시원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너는 내 종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벌레가 말라서 죽음으로 요나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들었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택한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택한 주의 종들은 고쳐서 쓰시고 때려서 쓰시고 다듬어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처럼 순교를 하기까지 사람이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충성하였다 할지라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선교를 했어도 하나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이 다 하시고도 그 일을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엄청난 죄를 지은 그런 자에게도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회개할 때 그 기도만으로도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의 영광을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의 본체시요 그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영광의 빛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예수새생명 부흥협회 이 어떻게 보면 작은 일들 같은 이런 일들이 수많은 이들을 해결시키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루길이 사흘길만큼 그렇게 멀어 보였던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사역의 멋진 효과를 보게 하셨어요. 오히려 요나는 그 사역의 성취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어떤 작은 일을 하나 해도 목사님들이 설교만 주일날이고 설교를 착 했을 때도 성도들이 막 그 설교를 아멘하면서 막 설교에 은혜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만 받아도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막 기쁨이 충만하고 그날은 막 얼굴이 막 홍당무가 돼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니느웨 성 전체가 구원을 받았고 요나는 하루길 다니면서 설쩍설쩍 했음에도 하나님 심판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때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아수르는 또 다른 나라 뭐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들이 회개해서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되고 더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켜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런 관점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아주 작은 일을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선언을 우리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오늘 우리 2025년도 한 해는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외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길이든 사흘길이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모든 방방곡곡을 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실어 나누는 그런 에덴 반석 기도원 예수새생명 부흥협회 우리 회장님과 모든 강사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들을 함께 한 목소리